생각보다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뭐 중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한간에 이제 또 어떤 소문은 조작된 것이다. 조작이 아니라 고의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다. 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보다 더 상위 계층에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그 사람들이 고의로 퍼뜨린 것이고 중국의 인구가 줄고 중국의 인구가 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거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코로나 소식이 있은 다음에 저 자신한테는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폐암 사건이 있었어요. 건강 검진을 받는데 하도 안 받다가 건강 검진을 오랜만에 받았는데 엑스레이에 폐에 폐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가까운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CT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다음 날 이제 CT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CT를 찍은 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바로 와서 입원하라고. 본인이 보고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뵙자고. 그래서 다음 날 갔더니 크긴 크더라고요. 거기에는 폐에 있는 종양이라고 그럴까요? 예,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받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뭐 두렵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어 그러면 천국 가겠네. 좋은데 가겠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겠네. 그동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앙인이 아니면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전에는 저도 막 좀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지만 실제로 죽음은 상당히 긴장되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아직 팔팔한 나이예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렇게 빨리 이런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담해요. 감사하죠. 그죠? 불안을 못 적겠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화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그동안 저도 산전수전을 겪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30살 즈음에 만났는데 그전에는 제가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뭐 대인 관계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착했던 것 같아요. 진짜 착한 건 아니고 착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도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좀 개고생을 했어요.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본문은 추수예요. 신천지가 자꾸 추수 얘기해서 추수란 단어가 굉장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해졌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추수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또 교회 가면은 교회 분들 어른들도 막 그러시고 물론 이제 기도는 또 뭐 해주시지만 또 친척들도 그러시고 뭐 친구들 아는 지인들이 다 뭐 치료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폐암 병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서 폐암이 드신 거고. 그런데 그분들 보면 병원에 가서 순서가 CT에서 종양이 발견이 되고 그럼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항암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전이가 돼서 진행이 된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더 많은 검사를 통해서 표적 치료제, 약물 투여를 할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의 목적은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죠. 그럼 좋은 거네? 좋은 거죠. 그죠? 치료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폐암의 조직 검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암, 대장암 이런 암들은 뭐 건강검진 받다가 내시경을 통해서 하다 초기는 그냥 그거 떼내고 그러면 또 치료하면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다시 해봐서 또 혹이 났으면 떼내고 물론 뭐 진행이 뭐 정말 뭐 사하기 위암 사하기 이러면은 좀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조직 검사만 놓고 보면 위암이나 내시경,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해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그냥 떼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암도 마찬가지고. 근데 폐암은 이 조직을 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많이 이제 또 다른 분들을 보면서 알아보니까 폐는 풍선과 같다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면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폐는 공기주머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는 자체가 폐는 굉장히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최철규 집사님 간증을 들어봐라 그래서 아예 뭐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보내주시는 거니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젊었을 때 훨씬 젊었을 때 폐암에 걸리셨는데 근데 그분이 기흉 때문에
그러니까 폐에 공기가 오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공기를 좀 빼내면 정상이 돌아온다." 그래서 입원해서 공기를 빼려고 관을 집어넣는데 공기를 좀 빼내도 일주일 동안 빼내는데 정상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더 빼려고 한 달을 있었는데 막 인제 공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막 고름들이 나와서 괴사 상태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인제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저는 좀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저랑 식성이 달라서 채식주의자처럼 고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거의 뭐 좋은 것만 드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이렇게 약재 같은 거 좋은 약재 또 구해서 달여 드시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이 걸리신 거예요. 그분은 또 저랑 다르게 너무 착실하셔서 2 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이 발견이 됐는데 CT에 1.5 센티, 뭐 2 센티도 안 됐던 것 같은데 1.5 센티, 2 센티 작잖아요. 그래서 CT를 촬영했음에도 의사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쪼끔 더 크게 구멍을 뚫었죠. 그리고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 이쪽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까지 힘들게는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조직 검사를 안 받았으면은 어땠을까?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폐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서 폐의 기능이 확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폐에 물이 차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어 생각보다는 큰 고통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늘 병실에서 찬송가를 틀어 놓으시고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면은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저도 이 어떤 그 사망 선고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폐암에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죽기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이게 천국에 간다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구나 그것이 어 심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조직 검사를 안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조직 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고생인 거라. 그래 가지고 뭐 수많은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손톱 발톱 머리털 다 빠진다는 그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으면은 표적 치료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낫는 보장도 없고 그거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조직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처럼 심각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심각해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럼 조직 검사를 안 받으면은 뭐 죽음이 지금 두렵진 않아요. 어 안식하러 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더 좋잖아요.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든 것이 싫어요. 그리고 제 폐에 구멍을 뚫는 순간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작동이 심하게 안 되면 막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는 것처럼 그래 버리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유튜브나 다른 의사들의 얘기들만 들어보니까 조직 검사는 가능한 한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에 조금 '죽어도 좋다.' 이제 그것이 신앙인의 어떤 태도, 자세로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죠? 중국발 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신천지가 들어오면서 뭐 기하 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났는데 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조심은 해야겠지만 만약 혹여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죽음 때문에 불안에 떨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어 우리가 진정한 정말 진실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온다고 해도 죽음 너머서에 계신 안식과 또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 담담하거나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는 그 신앙인의 자세는 가능하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어, 그런데 요즘 조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왜냐면은 갑자기 막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 모아 놓고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 가지고 애들이 이제 한마디씩 기도를 하는데 다 아빠의 병이 빨리 낫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기도를 막 하고 그런 기도도 할 줄 아네. 빨리 폐가 회복이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좀 더 오래 산다면 아이들의 믿음이 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가족이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 좋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더 살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좋죠. 더 살면 좋죠. 그래서 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도 담담하고 오히려 천국을 생각하면 더 좋고 그러나 살면서 믿음의 식구들 또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이런 분들 또 친구들 또 지금은 믿진 않지만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그들의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